산불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길 점점 어두워져도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비춰주시는 주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안에 불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셨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함께 하셨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 십자가 보니 그의 희생 기억할 때 내게 자유 주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 오늘도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주의 은혜로 더 이상 세상에 전하지 않네. 오 나와 함께 하시는 안에 불 가운데 있을 때 옆에 계시고 깊은 바다 지날 때도 삶의 모든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 보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능력 되시네. 불 가운데 있을 때
즐거워하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리. 요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청대한 교회 우리 새벽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올해 드디어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부터 2020년 9월 30일 우리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말씀으로 바탕된 삶, 말씀으로 삶의 원리를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다윗의 삶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말씀들이 우리에게서도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누는 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네, 사울이 죽고 이제 왕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왕이 되어서 다스리던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에서 다스렸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이스라엘의 그 영원한 성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활동하셨고 초대교회가 생겼던 그곳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다윗 왕국의 수도가 아니었어요. 물론 사울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가 된 다음에 처음 수도는 헤브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느 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성지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되었느냐, 그것을 오늘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7년 6개월 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죠. 저는 예루살렘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얘기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천혜의 요새랍니다. 네, 진짜 아무도 그 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천혜의 요새. 나중에 그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할 때도 그 강력한 군대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꽤 애를 먹었다는 역사 기록도 있을 만큼 정말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죠. 지정학적 위치도 너무 좋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은 이렇게 북쪽에 있는 지파들과 아래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 손바닥만한 나라에서도요, 그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 쪽,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쪽과 또 다른 10개의 지파들이 이렇게 자주 반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 역사적 기록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나뉘면서 이제 더 극대화되죠. 예루살렘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좀 더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오늘은 다윗에게 집중합시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저 예루살렘이 이제 이 나라의 수호가 돼서 남쪽과 북쪽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반복하는 경향, 또 하여튼 민족을 정말 잘 온 땅을, 그 이스라엘의 온 땅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고 믿음으로 확신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그 확신을 갖는 기간이 이렇게 헤브론에서 다스리는 기간이었겠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으면 지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말렉을 쫓아갈 때도 기도 응답 받고 바로 움직입니다. 네, 주저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예루살렘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곧바로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점령해, 아까도 얘기했죠. 천혜의 요새다. 로마가 점령하는데도 꽤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을 입장받고 생각합시다. 지금은 다윗이 그것을 점령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땅은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여부스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뭐 평안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누가 함부로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에서 그냥 돌만 떨어뜨려도 그냥 막아낼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뭐 자기 땅을 빼앗기리라는 생각이 1도 없는 거예요. 완벽한 요새니까 누가 와도, 누가 함부로 거기 예루살렘이 좋은지 누가 몰라요? 예루살렘이 이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국 세우기에 너무 좋은 곳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함부로 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천혜의 요새라서 감히 함부로 그것을 점령하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갑니다. 자신의 능력 믿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당연하게 방해가 따르지 않을까요? 어떤 방해가 따릅니까? 네, 여부스 사람들이 위에서 얘기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너네가 여기를 점령하겠다고? 이 땅은 우리 땅으로 아무도 이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우리가 뭐 자기네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지키는 사람이, 이 땅을 지키는 사람이 눈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히 지킨다. 자신감이죠. 완벽한 자신감이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감을 가질 만큼의 요새예요. 아무나 함부로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요새죠. 네. 근데 다윗이 그걸 그냥 점령해 버립니다. 뭘 믿고 점령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점령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하여튼 그런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점령이 됐어요. 다윗은 그 말을 오히려 그게 속담이 된답니다. 저는 사람, 장님, 예, 그런 사람들 여기 못 들어온다라는 그런 속담이 생길 정도라고 그랬는데, 자, 다윗의 이러한 행동, 다윗의 이러한 결단력, 추진력,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네. 하나님과 항상 묻고 답하기를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갈급히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행동과 자기 욕심대로 행동했더라도 주님 앞에 곧바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안 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하게끔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비아냥, 비웃음, 도저히 안 된다는, 이건 비슷한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이런 일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실 편안한 걸로 따지면 헤브론에 그냥 있는 게 나아요. 네. 헤브론도 나쁜 곳이 아니에요. 헤브론에서도 충분히 나라를 적당히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대로 나라가 되려면 아직 남북 지파들을 전부 규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다윗 개인으로는 왕으로서 칭호를 받고 헤브론에서 평생 다스려도 평안하게 잘 다스리다가 끝날 수 있어요. 좀 꽤 괜찮았던 왕 이름도 들을 수 있고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전히 서려면,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서려면 예루살렘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건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다윗이 느끼고 한 거죠.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일을 하느냐. 우리가 나의 욕망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제 목회 생활동 속에서 또 인생에서 50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생일 지나서 50년, 이제 만 50년 좀 하고 며칠, 이틀 더 살았네요. 3일 더 살았나요? 네. 딱 50년을 사는 인생 동안 수도 없이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들 속에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 고백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 욕심 아무것도 없이 제 목적, 나의 미래와 나의 안녕,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했을 때는 거기엔 정말 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었어요. 네. 그건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하고자 하면 기니까 그 제 짧은 개인 인생에서도 그렇고요. 성경에도 보아도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내일은 또 느헤미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얘기와 연이어서 느헤미야가 아주 비슷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일단 중요한 것은 다윗처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마음을 되짚어보고 내 속 깊은 곳을 바라보아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임을 알겠거든.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명확한 비전으로 제시해주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갈 때 많은 이들이 방해를 할 거예요. 여부수 사람의 얘기처럼 비아냥거릴 거고, 야, 너 같은 게 뭘 하겠니?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건들을 들으면서 안 되는 조건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내 목적이 아닌 나의 명예, 나의 물질, 나의 안락한 삶, 그것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업은 뭔가요? 지금 다윗에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우리에겐 뭐가 있을까요? 돌아봅시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방송 일을 더 명확하고 잘하는 겁니다. 조회수가,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조회수가 0인 거는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지나서라도 1회, 2회, 뭐 많은 건 10회도 나와요. 그러나 저는 이 일을 꾸준히 할 겁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이거 영상 하나 올리는 일, 조회수 1회가 나오는 그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엄청난 힘을 들이고 노력을 다합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네. 그리고 좀 더 제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죄송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것이 제 마음에 확신이 서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한 이런 방송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다라는 비전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달려가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을 내고 힘을 다하고 더 노력해서 이뤄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말씀을 묵상을 해야겠고, 말씀의 지식을 더 많이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세상도 더 많이 알아야 되겠고, 또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제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각종 방해가 있더라도 그 방해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은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송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 그 비전 힘 잃지 말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방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도 주님 뜻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 비전대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명실로 올라오셨고 이제 대화도 잘 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사람이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대한 교회, 저와 함께 교회를 세워갈, 영혼을 구원할, 그 귀한 사역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